성경에 한 번만 기록했어도 굉장히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4번씩이나 고난받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첫 번째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말씀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변화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변화산상에서 체험된 그 예수님이 산자락에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너에게 말해도 되는데 내가 십자가 지고 죽기 전에는 절대로 이 변화산상에 되어진 것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특별히 9장 31절은 귀신 들린 아들 물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자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버지와 아들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해결을 못해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예수님이 결박시키시고 쫓아내신 후에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는 부자 청년이 아주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예수님 당신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제가 선생님을 선한 분이라고 알아보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저를 볼 때도 선한 사람이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너 모세의 율법대로 너 했니? 네, 다 했습니다. 아니야, 너 부족한 것이 있어. 네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던 대로 나를 따라와.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물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발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서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구원할 수 있다. 구원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세요.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왕인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속에 우리 주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때에 대한 이야기. 오늘 구절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 뭐였습니까? 변화산상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하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시죠.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얼씨구나 하고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지켰습니다. 그때 구름이 싹 덮습니다.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네가 뭐라고 말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계획 말하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것 말하지 말고, 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들어야 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하고 싶습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 예수님이 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가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아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말 하지 마라.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말을 못하니까 몸살 나지 않습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소리쳤다고 그러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대요. 우리 주님이 왜 내가 고난받고 죽어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실 그때까지 너희는 침묵해야 돼. 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는 마음껏 말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상급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당시 나가는 교회가 WCC에 가입된 교단이었고 가입된 목사였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W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초도 머뭇거림이 없이 마귀 집단입니다. 그랬어요. 고민스럽대요. 이제 알고 나니까.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거짓 어떤 것이 드러나고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셨다면 결단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단이 필요하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때가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 아닙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는가를 말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상급이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하지 말라고 부탁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는 계속적으로 말해줘야 돼. 그럼 말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살아나야 되는 것. 여기서는 지금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모세도 온데간데 없고 엘리야도 온데간데 없고 구름이 싹 덮더니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말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다는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때로는 손해도 납니다. 심각한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단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해야 되고 고난도 말해야 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제자들은 현장을 아직 못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도 보혜사셨지만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도우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 방울 뚝뚝뚝 흘리시는 것을 마치 본 사람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 될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자 이미 엘리야가 왔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요한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났다는 말은, 엘리야로 나타났다는 말은 곧바로 엘리야 뒤에, 세례요한 뒤에 예수님이 따라오신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세례요한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세례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막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13절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주의 종들을, 그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주변의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난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편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예수님이 좀 편안하시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할 수 있다면 우리 그 방법 택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세례요한도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 땅의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천장 권세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선처, 아니 귀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분명히 복음의 사람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함부로 하고 힘들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도 주님이 살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취급받는 것은 괜찮지만 복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예수님을 함부로 하면 우리는 의분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이야 외침 전도를 거의 안 합니다만은 한 20년 전만 해도 외침 전도를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찬다 불신이지요. 전철역에서도 그러고요. 전철 안에서도 저희 안양에 있을 때는 서울대공원 그 분수대 앞에 와서도 외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지 라는 반응 하나 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은 바카스 한 박스를 사다가 옆에 살짝 놔두고 그냥 갑니다.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 신앙생활 하신 분이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런 분들이 저렇게 하는 것 보니까 참 고맙다. 함께하고 싶다는 뜻으로 바카스를 옆에 갖다 놓고 갑니다. 놓고 가는 그분 뒷모습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개 중에는 자기도 예수 믿지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것인가. 내 몫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 사람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지라도 예수님을 함부로 한다거나 복음을 가진 다른 형제자매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지만 예수님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